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서 1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을 나눌 때에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하였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원한다고 달라고 한다고 그것을 다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때에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요구한 모든 것들을 주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장인 16장은 두 번째로 요셉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6장은 10절까지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0절 속에 요셉 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주민들을 다 쫓아낸 다음에 이스라엘의 9지파 반에게 땅들을 하나하나 분배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분배할 때에 분배하는 방법이 특이한데 제비 뽑는 방법으로 땅을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제비를 제일 먼저 뽑았을까요? 그것은 어제 우리가 나눴던 유다 지파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는 장자 우선주의적인 사회적 관습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장자인 루벤이 아닌 유다가 먼저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이한 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왜 먼저 유다가 제비를 뽑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찾아보려면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은 야곱 임종 직전에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아들 또 한 아들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그들에게 유언 기도를 해준 게 있습니다. 임종 직전에 예언의 기도를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때 장자인 루벤과 그 다음에 유다에게 어떤 기도를 해 주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루벤에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루벤은 장자였으나 그는 탁월치 못할 것이요. 탁월치 못할 것이요. 너는 장자지만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요. 라고 아버지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어떤 기도를 받았을까요? 유다는 형제 중에 찬송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견주어 볼 때에 이 제비 뽑은 것은요 유언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루벤이 그래서 유다한테 먼저 제비를 뽑는 것을 주었다면 그 다음에 루벤이 뽑아야 되는데 오늘 16장에 와서 보니까 루벤이 나오질 않습니다. 오늘 16장에는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어떻게 단번에 두 번째로 뛰어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두 번째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를 받는 것을 보면서 놀랍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은 땅을 두 기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제비를 뽑아서
한 기업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야마도 하나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셉은요, 두 성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제비 뽑아 얻은 두 기업은 가나안 땅 가운데 가장 알짜배기, 가장 중앙에 있는 가장 옥토다. 너무너무 살기 좋은 것, 너무너무 좋은 땅, 그 땅을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볼 때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기근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아버지 애굽으로 와서 잠시 머물러 사세요. 내가 아버지에게 살만한 땅, 좋은 땅을 내가 예비해 놓을 테니까 아버지 오세요. 그래서 요셉이 예비해 놓았던 땅이 고센 땅이라는 곳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땅 지형 가운데서 가장 옥토, 가장 살기 좋은 곳, 고센 땅에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가 그곳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던 것처럼 오늘 이 요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땅도 가장 고센 땅처럼 비옥하고 살기 좋은 그러한 땅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효도를 해서 그랬나? 물론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겠지요. 아버지한테 효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효도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효도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아버지에게 효도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땅을 요셉 지파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초점을 거기다 맞추는 것보다는 일사불란하게 오늘 아버지의 기도,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유언을 해줄 때에 요셉에게는 어떤 유언을 해주었는가를 오늘 살펴볼 때에 그렇구나. 그래서 가장 중심지에 가장 좋은 곳에 그들의 땅을 예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49장 2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담을 넘었다라는 건 뭐예요? 보행하는 사람들, 지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쉬었다 갈 수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마 그런 것들을 상징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후손은요,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항상 도움을 주는 존재로 삶을 살아간 거예요. 얼마나 이게 멋있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데 이런 축복을 얻어받은 것 아닙니다.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기도에 힘입어서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그 자손들이 복을 누려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부모된 자예요. 물론 자식이 존재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초신자들이 우리의 영적인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알아보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은, 그러면 루벤이라는 사람은 왜 자리를 뺏겼느냐? 왜 루벤은 장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자리를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물론 결론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거겠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었었겠죠. 물론 아버지가 바라볼 때도 별로 기뻐하는 좋은 이미지를 가진 그런 자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기도할 때에 르우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놈 이랬어요. 아비의 침상을. 뭔가 심각합니다.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 아버지 앞에 불효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욱 복을 주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물론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 성령 재충만,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떠한 어려움들도 우리는 하나하나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르우벤처럼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지. 또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다가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지. 타협하면 안 됩니다. 환경이 이래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목사님 보세요. 환경이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 못 올 수밖에 없는 환경, 예배 못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 기도하지 못하는 환경,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압니다. 그러나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걸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까지 밖에 없는 오늘 여호수아서 1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었다.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뜯어보면은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주고 어려움을 받는 그러한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타협해도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광야와 같은 고난의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핵심이 뭐냐? 부모의 기도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큰 영향을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럴 때 왕권이 있어요. 왕권이 있어요. 그 왕권을 가지고 자식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식이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 부모의 기도에 힘을 입어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 굴하지 마시고 기도로 하루하루 이 어려운 난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야마도 교회의 중직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